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오늘은 우리 남기대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남기대 목사님은 아주 얼굴도 참 잘생겼고요. 예, 우리 함께 사시는 사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예. 우리 또 교회에 우리 토라 아카데미 교육부를 또 담당하시고 또 가정교회 목장,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가정교회 소속들 다 조정된 것들이 나가고 이제 새롭게 가정교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가정교회를 전체를 또 책임지고 이제 사역의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예, 그래서 또 설교의 부담 없이 예, 우리 또 한 주간에 또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특별히 남기대 목사님 어떤 종입니까? 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또 함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가신다고 저에게 설교를 좀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1부 때부터 지금 오늘 2부까지 이렇게 사회를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회사에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이 기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뉴스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요즘 갑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은 계약 권리상에 있어서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보통 갑질이라고 합니다. 이 갑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당한 업무 지시나 계약 강요, 반말을 하거나 무시하고 폭언하는 것, 선물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갑질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뉴스에 나왔던 갑질 사례 중에서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 대표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논쟁이 붙었는데 관리소장이 이제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중재를 하는 도중에 주민 대표가 화가 나서 관리소장에게 폭언을 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주민 대표가 관리소장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월급 받는 종놈이니까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찍혔는지 몰라도 뉴스에 보도가 됐고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이런 갑질 문화는 없애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갑질의 사례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관점으로 보면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종에게 마치 갑질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 한 종과 한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종은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밭을 갈고 양을 돌봅니다.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준비한 후에는 주인의 옆에 서서 수종을 들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종은 식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의 그러한 가치관과 관점으로 보면 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정말 갑질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갑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것은 주인과 종 사이의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많은 종들은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돌보고 또 저녁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도중에는 옆에 서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물, 사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과 상관없이 주인이 명령하는 것에는 그대로 따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그러한 주인과 종의 모습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이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첫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십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이웃들과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17장 5절부터 6절에서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과 같이 겸손하게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주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겸손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바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은 종에게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돌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너무 수고했어. 힘들지? 좀 쉬고 밥 먹어. 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자기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들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아무런 의문이나 불평, 불만도 없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들은 이렇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지시에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사실 마음이 좀 거북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면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하던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한번 하지 않던 사람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토요일 밤이면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밤새고 놀다가 늦게 들어와서 주일 낮까지 늦잠을 자던 사람이 이제는 토요일 밤에도 일찍 들어와서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필요한데 그 변화들이 쉽지 않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종과 관련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필터링, 그러니까 걸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만 순종을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못할 것 같은 일들은 그냥 걸러내서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나의 기준과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셔서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적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말렉 모든 족속과 그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았고 가축들 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은 죽이지 않고 따로 빼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사무엘이 질책을 하니까 그 가축을 빼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레위기 같은 책들을 보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말렉 백성들을 다 진멸하긴 했습니다.
오직 아각을 빼놓고 진멸을 했었고, 또 가축까지 죽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러한 좋은 가축을 제외하고는 다 진멸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럭저럭 많이 순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을 붙이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많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쓰여져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읽혔고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읽으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99.9%의 순종이 우리 인간에게는 순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조건이나 제약을 달지 않는 절대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모범의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예수님 같이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올 때에도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나고자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가시면류관을 쓰거나 채찍질을 당하지도 않고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했기는 했겠지만 내 생각에 어렵고 힘든 것들은 조금 빼고 내가 웬만큼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려고 더 쉬운 방법으로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대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할 때의 배웠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에 순종함으로 대속사역을 성취하셨고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밖에 나가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또 돌아와서는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수종을 들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야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후에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설명을 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는 저런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이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지키니까 나에게 보상을 주십시오.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충성스러운 종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을 보면 밤늦게 돌아온 주인이 그때까지도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들에게,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주인이 직접 띠를 띠고 종을 자리에 앉히고 본인이 수종을 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종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하고 칭찬해줬으면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나에게 보상으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도 주지 않으시고 축복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러한 점에서는 사실 자유롭지 못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셋째 사이에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첫째가 이제 다다음 달이면 12살이 되고 둘째는 이제 6살 반인데 원래는 첫째와 둘째 사이에 와이프가 임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째를 낳고 한 2, 3년쯤 되었을 때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다시 만났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의 심장이 굉장히 천천히 뛰니까 엄마가 웬만하면 집에서 쉬면서 침대에만 누워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와이프가 그 당시에 학교에 다니면서 수업을 듣고 실습을 하고 있었는데 3주간의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미루고 거의 집에만 있으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3주가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검사 후에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뱃속에 아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제 와이프는 엄청 힘들어했고 사실 저도 좀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잘못된 데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사랑하는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사실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제 입으로는 뭐 그렇게 꺼내지 않고 제 마음속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했던 찬양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내 은혜가 아니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이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우리 가정에 그러한 일을 주셨을까? 사실 그 사실은 제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실망하고 했던 그러한 저의 행동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임을 부정하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섬김에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면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보상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섬기면서도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낙심해 있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네가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야, 너에게 주는 사명이 이거고 너 앞으로 이러이러하게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간절한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만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5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세미나였는데 그때 이제 뉴욕에서 오신 한 목사님과 한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서 서로 뭐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찬양 사역하시는 정 목사님이란 분 알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뭐 당연히 알죠. 예, 잘 친하게 또 존경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뉴욕에 계신 그러한 친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하곤 하는데 그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주님 난 무익한 종입니다. 다 헤아려 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도 자랑할 것 없습니다. 높은 곳 섬김받는 그곳에서 내려와 낮은 곳 겸손한 자리. 주님이 걸으시던 그 좁은 길로 향하면 그곳에 계신 주를 만나리.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주 앞에 오늘도 난 무익한 종일 뿐이니. 스스로 낮아지신 왕, 스스로 포기하신 주. 주 앞에 나는 아무 자랑도 없습니다.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을 포함해서 아마 그 목사님과 모임을 갖는 그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이 삶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목사님들 대부분이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셔서 아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뉴욕이라는 도시가 사실 뭐 물가가 싼 곳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마 많이들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들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명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분들이 목회자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목자 목녀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목장 가족원들을 섬기시는 걸 보면 가끔은 제가 목회자인 나보다도 저분들이 더 열심히 섬기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가정이 있으시고 또 직장이 있으시고 사업체도 있으시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목장 가족들을 정말 열심히 섬기십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목녀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분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마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뭐 지금 일하러 가세요? 예, 직장에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저희 집에서 한 50분 떨어진 곳에 사시는 저희 목장 가족분이 신방하고 이제 일하러 일터에 갑니다. 목회자도 아닌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시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종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나를 섬길 때에도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고 겸손하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예외나 핑계 없이 순종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섬기십니까? 혹시라도 요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지고 어떻게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진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나의 그러한 어떤 공로들을 내세우고 싶고 보상을 받고 싶고 보상이 없는 것 같으면 서운하고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시 그것이 없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사랑이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기도할 때에 같이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보상을 바라지 않으며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져 버렸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꾸 그것을 나타내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충만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이 없어졌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